오늘 본문은 이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함께 길을 떠나던 두 며느리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을 잃는 슬픔도 겪었고 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얻어서 아들을 장가 보내는 기쁨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까지 잃는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 얼마 안 되어서 두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나오미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두 며느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결혼하여 살 길을 구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에게 각기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떠나라고 하자 오르바는 자기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있었어도 이 오르바는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입니다. 남편이 죽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의 고향 땅으로 가려 했으나 시어머니의 만류로 자신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고향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처신이다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고향으로 예전에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간 세상에서 상식적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부터 챙겨야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것이고 또 이것이 나의 이 분별과 판단은 무엇보다도 상식적이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며 마귀에게 다시 종속되어져 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룻은 상식을 벗어나서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룻은 기어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릅니다. 룻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룻은 시어머니와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나오미 가정을 치시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잃게 하신 하나님을 룻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를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돌보시는 것을 룻은 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는 보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상식적이고 또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 상식대로 지혜로움대로 오르바처럼 반응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룻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건 결코 룻 스스로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나를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방 여자를 어떻게 은혜로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룻의 인생에 개입되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룻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룻기 마지막 장에 있는 이 족보의 말씀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룻의 이야기가 곧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룻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자 룻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그렇게 그 찾아내시는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죽었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주님, 우리 예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릴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찾아오심,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땅의 풀 같은 우리에게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룻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룻은 뜻하지 않게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집안으로 연합이 된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 속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가 떠나라고 하여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나오미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강력 본드에 붙여 놓여졌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떨어지려고 하면 둘 다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미와 룻을 붙여 놓은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가 룻에게서 오르바처럼 자기 신을 찾아 돌아가라고 하여도 가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룻처럼 저주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빼내어 주셨는가? 그 자신의 죽음으로 빼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저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아들의 피로 자기 백성이 흠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주 아래 갇혀있는 자기 백성들을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많은 자녀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오미의 구원도 있고 룻의 구원도 있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곧 우리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이 룻을 통해서 잘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은 곧 우리이고 룻의 이야기는 곧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제시했던 자기 어머니의 땅,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 이 오르바와 룻의 선택은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땅, 자기가 섬기던 신 마귀를 찾아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땅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길로 택한 것이죠.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룻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르바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갔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룻이 하나님을 따랐다고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 갈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안고 일었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 안에 있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원함이나 간청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룻을 간섭하기 때문에 룻의 생각이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이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나 고난 받지 않습니다.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저도 청년회 때에 청년회를 지도하시는 담당 교육자님께서 항상 설교 중에 고난을 사모하라, 고난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또 사역 가운데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는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이 고난의 유익이 뭔지를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도 이후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고난을 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만이 제가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 없이는 저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인간되기 글렀습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 그 고난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니 이런 기도도 담대하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고난만큼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지금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자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는 길이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라고 합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 붙여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죽더라도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룻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의지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천국길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성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넉넉하게 세상에 기죽지 않고 세상을 우리의 발로 밟고 그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선한 것도 사랑할 만한 것도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삼으사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창세전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초점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따르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